따를 자격. 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인은 리더가 되려고 하는 자는 많지만 팔로워, 즉 따르는 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라고 말했어요. 너도 나도 리더가 되고 싶은 거죠.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찾아내어 어떻게든지 리더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리더가 되면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세워주고 격려하고 지원하는 일이 아니라 그들을 빨리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리더십에만 관심이 있지 팔로워십에는 관심이 없다. 즉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따르는 일을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내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따르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틈만 나면 네가 넘버원이냐, 네가 넘버2냐, 네가 넘버3냐, 예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시면 네가 영이 정할 거냐, 내가 자의 정할 거냐, 누가 리더가 될 거냐,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성령께서 그들을 만지셔서 먼저 따르는 법을 배우고 난 뒤에는 초대교회의 리더들로 세움받아 역사에 기독교를 널리 전파하는 순교자가 되고 사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먼저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영적으로 훈련받고 잘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주님께서 세워주시면 그때 이끄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르는 법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리더가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믿고 따라와 주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 친구 주변의 친구 목사님 중에서는 전도사 경험도 없고 부목사 경험도 하나도 없고 20대 때 담임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교육자들의 이 따라주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모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르는 것을 배워야 나중에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먼저 이끄는 사람이 되려고 하기보다 따를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누구를 따라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될 때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수를 따르는 것일까? 어떤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일까?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는 크라이스트 그리고 뒤에 팔로우라고 하는 이 IAN, 이게 바로 복수의 피플을 얘기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가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인데 어떻게 해야 정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며 여러분 하늘의 복을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예수를 진짜 제대로 따르는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따르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고난당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의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제일 먼저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이 와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서기관이 누굴까? 서기관은 랍비들이 있어요. 랍비들은 각 지역마다 동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티처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훨씬 더 높은 지위에 있는, 말 그대로 이 율법에 대한 전문가, 율법을 해석해서 같은 랍비들을 가르쳐주는 높은 위치에 있는 율법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유대교의 지도층 인사들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로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옆에 와서 복음 사역을 비판하고 또 방해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을 했잖아요. 이제 신약을 할 텐데 신약에 가면 이 서기관들의 무리들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이들을 이 교대조를 만들어 가지고 적게는 5-6명, 많게는 10명에서 12명,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게 만듭니다. 몇 년 동안? 1년 8개월 동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에 옆에서 소곤소곤 되는 자들, 야, 저 사람이 뭐 이랬대더라, 옆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바로 이 서기관 무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안식일 날 여러분 병자를 고치니까, 여러분 병자를 고쳐준 일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들은 율법만 딱 잣대를 들이대고, 야, 저가 안식일 날 저 짓을 하는구나, 이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아니냐, 옆에서 비판하고 따지고 사사건건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방해했던 무리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어요. 징글징글하죠. 가버나움에 가시면 가버나움 따라가고, 갈릴리로 가시면 갈릴리로 따라가고, 사마리아 가시면 사마리아 여인 만날 때 옆에 따라가고, 항상 여러분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서기관들 중에 하나인 이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맨날 비판하던 사람이, 그 사람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상상해 봤어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이 아닐까. 1년 8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봤을 거 아닙니까? 모든 사역을 보니까 와, 병자를 고치시네? 무리를 걸으시네? 5,000명을 먹이시네? 귀신을 쫓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는 걸 보면서 아마도 이 서기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저분이야말로 신성 모독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자기가 서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가상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 그 자체만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왜? 늘 비판하던 사람이었는데 와가지고 자기를 따르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변화됐잖아요. 그의 심경이 바뀌었습니다. 또 이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얼마나 기특합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한 결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가 한 거예요? 서기관. 가장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여러분, 이건 굉장히 은혜로운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는 약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 2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을 왜 하셨느냐? 이 서기관 안에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 깨닫게 하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뭐라고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말씀을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5장에 가니까 유다 지역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할 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황급히 유다 지역을 벗어납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6장에 가니까 갈릴리 지역으로 옮기셨어요.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을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떠나라고, 갈릴리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또 보면은요, 예수님은 자기의 고향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어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야, 저거 어릴 때 코 올리던 그 예수라는 자 아니야? 뭐 어디 와가지고 까불고 있어? 회당에서 멱살을 잡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우리 성지순례 가서 봤죠? 여러분 언덕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덕 밑에 보니까 까마득하게 낭떠러진데 거기서 예수님을 밀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가다라 지역에 갔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떠나세요. 우리 동네 오지 마세요. 누가복음 9장에 가니까 사마리아의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당신 유대인 아니야? 사마리아인 그렇게 핍박해놓고 와가지고 무슨 복음을 전해? 꺼져! 결국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럼 이 말을 왜 서기관에게 했느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너 예수를 따르고 싶어? 그러면 새들도 거처가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날 봐. 머리 둘 곳 하나 없이 이렇게 괴로운 길을 걸어가.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것을 돌려 말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딜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자이고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런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환영받지 못하잖아요. 그 여러분들 잘 아니까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단 말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잖아요. 저 사람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집사래 집사. 아유.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기도하고 밥 안 먹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안 하고 저 사실은 장로입니다. 권쌤 안 하잖아요. 왜? 환영받지 못하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이러한 고난도 있을 수 있고 환영받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희생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무엇입니까? 크리스찬들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건 뭐냐?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 희생당할 각오, 이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문제는 뭐였냐면 기특하죠. 비판하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특합니까? 근데 그 예수님 그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문제를 예수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서기관은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뭐냐? 그래 예수 믿으면 좀 수고스럽지. 야 주일 성수해야 된대. 11조 해야 된대. 아우 번거로워. 아이고 수고스러워. 아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 데니까 그 정도는 감수해야지. 요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신앙생활 승리할 수 없어요. 이 정도의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복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열리려면 하늘의 문이 열리려면 여러분 고난받을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희생당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을 따르며 무엇을 얻을까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이것만 가지고 교회 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온 거 아니에요? 야, 교회 다니면 사업 잘 되지 않을까? 야, 예수 믿으면 자녀 잘 되지 않을까? 뭐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행복하지 않을까? 아무도 고난은 생각하고 오지 않아요. 아무도 희생당할 것은 예상하지 못하고 옵니다. 그렇게 교회를 오고 그렇게 예수를 믿어요. 고난과 희생의 각오가 없으니까 교회 생활하다가 고난이 오면요, 팽개치는 거예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더니 뭐 고난만 있네, 어려움만 생기네. 아, 나 예수 안 믿어, 나 교회 안 다녀. 왜요?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고난당할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 희생을 할 각오를 안 했으니까. 교회 다니면서 갑자기 고난이 오면은 여러분 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예수를 정말 잘 따르려면 먼저 고난과 희생의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복받을 생각만, 유익한 일만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오니까 교회 다니다가 몇 달 뒤에 고난이 오면 팽개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언의 성도 여러분, 그래서는 복받는 신앙생활이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고난받을 각오, 희생당할 각오 여러분 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고난과 희생당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고 주사 맞는 게 아파요? 모르다가 주사 맞는 게 아파요? 알고 맞는 게 아파요? 미리 대비가 돼 있으면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당하는 고난은 우리의 삶을 통째로 흔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이런 희생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를 잘 따르려면, 신앙생활의 길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따라합시다. 세상에 마음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자, 우리 21절 본문 2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두 눈 번쩍 뜨고 같이 읽어요.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서기관은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여긴 나오진 않지만 등 돌려 갔어요. 니고데모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올 때 너 네 소유를 팔아서 여러분 다 다른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줄 수 있겠느냐,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뭐예요? 그냥 등 돌리고 갔잖아요. 직권은 포기 못하겠다는 거지. 신앙생활도 그래요. 고난은 안 받겠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안 지겠다는 거예요. 희생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없는 거죠. 등 돌려 갔고요. 오늘 이 서기관도 나오진 않지만 이 얘기를 듣자마자 그 머리 좋은 서기관이 그냥 깨달은, 예수 믿는 건 고난과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등 돌려 갔습니다. 이번에는 제자들 중 한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제자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예수님, 저 집에 좀 갔다 오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을 따르기 전에 집에 좀 갔다 오겠습니다. 이유가 뭐였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버님이 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아버님 장례를 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8장이 12제자가 모여지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가기 전에 여러분 아버님 장례 잘 치러드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안은 실제로 상식적으로 세상적으로 또 당시에 관습적으로 너무 타당한 말이에요. 당시 부모에 대한 효도는요 10계명이 있는데 여러분 몇 계명이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이렇게 하니까 10계명이래 또. 몇 계명? 5계명이에요. 자,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함께 지켜야 돼? 하나님과 나와의 지켜야 될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인데 그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천대까지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10계명을 볼 때 효도하겠다는 이 제자의 제안 맞는 말이죠. 그리고 당시의 유대인의 관습에서도 부모가 임종할 때에 자식은 기도, 율법 공부, 성전 봉사, 할례, 유월절 양 잡는 일, 군대 복무 이거 다 제해줬어요. 왜? 뭐 하라는 거예요? 부모님 장례 치러드리고 임종 잘 해라고 신앙의 의무를 면제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상식적으로도 맞는 말, 세상적으로도 맞는 말, 성경적으로도 맞는 말.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이 제자의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이 제자의 제안이 타당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서기관의 문제를 끄집어내신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구한말에는 이 말씀을 읽다가 기독교를,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잖아요. 효를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인데 이 말씀을 듣고 야 기독교 교회 다니지 마. 이게 뭐야? 이렇게 쌍스러운 종교가 어디 있어? 부모도 몰라보고.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지적은 과연 무엇일까? 예수님은요 부모님께 효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임종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장례 치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귀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의 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제자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를 다 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기 전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세상적인 것도 채우고 하나님 나라 것도 채우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세상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육적으로도 부자가 되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하고 세상적으로도 성공하고 싶은 거. 아니 목사님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요? 신앙생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신앙생활도 성공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양쪽에 같이 성공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 너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세상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고 신앙적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좀 어렵습니다. 이솝우화의 박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옛날에 짐승과 새들이 서로 시비가 걸려가지고 큰 전쟁이 났습니다. 짐승의 무리들과 하늘을 통치하는 이 새들의 무리들이 여러분 전쟁이 났어요. 이들 가운데에 박쥐가 있었습니다. 박쥐는요 여러분 포유류 짐승이에요 새예요? 예? 그러니까 뭐야 박쥐가 뭐지? 이제서 눈 뜨시는 뭐야? 들어볼까? 예? 박쥐는요 짐승에 속하는 쥐과예요. 쥐과.
그러면서도 날개를 쫙 펴면 어떻게 해요? 날아다니니까 새예요. 자, 전쟁이 한참 치열한데 전쟁의 전세가 짐승 쪽으로 기울었어요. 그러니까 박쥐가 나 짐승이야, 나 짐승이야. 그러면서 짐승 편에 탁 붙었어요. 한참 전쟁이 또 치열하게 되니까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하늘을 지배하는 새가 여러분 전쟁의 우위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박쥐가 여러분 날개를 활짝 펴면서 나 새야, 나 새야, 나 새과야, 나 받아줘. 그래가지고 여러분 새 쪽에 붙었어요. 마침내 전쟁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인정하면서 평화롭게 살자. 근데 보니까 박쥐가 설 곳이 없어. 짐승들은 야, 너 그때 우리 버리고 새들한테 갔지? 꺼져 임마. 새들은 박쥐가 짐승인 것을 알고 너 짐승이잖아, 쥐과잖아, 날개 있으면 뭐해, 넌 짐승이잖아,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 꺼져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짐승 쪽에도 붙지 못하고 새과에도 붙지 못하고 결국 양쪽에 다 어울리지 못하고 동굴 속에서 살면서 밤에만 날아다니는 동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쥐가 밤에만 날아다니고 동굴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양다리는 안 됩니다. 두 개 다 성공할 수 없어요. 신앙의 원리는 그래요. 세상에 살아가는 처세술은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이것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좋겠지. 그러나 신앙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사람, 믿음의 길에 들어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최우선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하나님께 맞춰져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시지. 근데 여기에 올인을 못하니까 아 뭐야 뭔 소리야, 응? 어떻게 하나님께 올인한다고 되겠어? 돼요. 제가 어저께 성남 대원교회 가서 집회 인도를 하는데 이 기도회를 하니까 제가 늘 집회 때 하는 설교를 안 하고 기도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제가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이 얘기하면 안 놀래요. 왜? 기도의 비밀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분들은 너무 놀라가지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그분들이 너무 놀라니까 저도 너무 놀란 거야. 제가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소원 기도 안 해도 돼요. 간구하는 기도 안 해도 돼요. 뭘 원하는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막 놀래가지고 뭐 무슨 이 사입이 아니야? 이단 아니야? 그 제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했더니 아실 거래. 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 거래. 그러면 주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것도 주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주실 수 있는 분이래.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알아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세요. 기도로 합당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 하라고요? 구하래잖아요. 구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신다니까.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불안하니까 와가지고 소원 기도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 잘 됐으면 좋겠고 저것도 잘 됐으면, 그래서 교회도 조금, 예? 세상 일도 조금, 신앙생활도 조금 다 잡으려고 그러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만 붙잡으면, 예수님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제대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것이 신앙의 새로운 원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 식의 신앙생활 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니자니 마음이 불안하고 다니자니 제대로 하기에는 두렵고, 여러분, 어정쩡한 양다리 신앙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복이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로는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영적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최우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삶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우선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고난이 와도, 그래, 올 줄 알았지. 한 번은 시련이 올 줄 알았어. 그쵸? 시련이 오면 괴롭죠. 눈물 나고요, 힘들어요. 시험 들면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각오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올 때가 됐구나. 내가 이거 믿음으로 이기리라, 기도로 이기리라. 각오가 되어 있으면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파키스탄의 샤바즈 바티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괴한들의 총격에 암살당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여러분, 파키스탄 최초의 크리스찬 장관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여러분, 파키스탄의 국교는 바로 이슬람이고, 아래에 여러분 같은 민족인데 인도는 국교가 뭐예요? 힌두교예요. 이 땅들은 원래 한 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었는데 이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 나라가 힌두교와 이슬람의 갈등이 심해진 거예요. 나중에 서로 죽이고 싸우고 전쟁이 심해지니까,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서로 땅을 나누자. 그래서 아래쪽은 힌두교 믿는 사람들 다 내려오고 저 북쪽 땅은 이슬람 믿는 사람들 올라가라. 그래가지고 국경을 나눈 다음에 땅을 반으로 딱 나눠진 게 인도와 파키스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라까지 갈라가면서 한민족인데 나라까지 갈라지면서 세운 나라니, 여러분, 이슬람이 얼마나 그들에게 귀하겠어요. 여기에서 기독교인들은 0.01%도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장관이 나왔음. 얼마나 꼴보기 싫을까요? 100%가 이슬람이 돼야 되는데, 무슬림이 돼야 되는데 크리스찬인 사람이 장관이 됐으니 얼마나.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슨 일을 했느냐? 소수민족, 소수 종교인들을 위해서 차별하는 법을 금지하도록 여러분 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가 암살당하기 2달 전에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면,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네,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내용이 나왔는데 방송에는 안 나온 삭제본이 있어요. 그 삭제본에 나중에 공개가 되었는데, 나는 아마도 얼마 뒤에 죽게 될 것 같습니다. 자기의 죽음을 미리 예견한 거예요. 나는 기독교인과 소수 종교인들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해 활동하다가 죽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끝까지 이것을 일하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잘라가지고 방송에 안 내보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한참 뒤에 이 비디오가 여러분 방영이 됩니다. 그에게 자기 십자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그 땅에 기독교가
박해받고 탄압당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 차별을 막는 것이 이 사람의 자기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죽을 걸 알면서도 죽기를 각오하고 이 차별을 막는 것이 그가 진 십자가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예수 안 믿는 가족이 나의 십자가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교회 다닌다고 나를 핍박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나의 십자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참 신앙생활 하기 어렵게 하는 여러분 질병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영혼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인가기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파가 자기 십자가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질 때에 진짜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샌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십자가 다 포기했잖아요. 나 전도 안 합니다. 나 우리 인가기도 포기했어요. 30년을 기도했는데 꼼짝도 안 하는데.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십자가를 내려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메어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혹시 피하지 않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내려놓지는 않았습니까?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일할 용기도 주시고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것도 여러분 그냥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당할, 희생당할 각오, 또 주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복이 임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신앙 생활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